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설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웬 좌파, 우파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오늘 설교가 산으로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팔짱을 마음속에 이렇게 끼시고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우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장을 물으시는 것이었겠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는 어느 파인 것 같습니까? 나이가 젊으니 좌파 아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긴 것으로 봐서는 보수적으로 잘생겼으니 우파 아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쭸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위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입니까? 아래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니면 위파입니까?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고 왼쪽에 있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보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오른쪽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좌든 우든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국가와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그 전체주의가 보수적 전체주의이든 진보적 전체주의이든, 전체주의는 다른 의견을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독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전체주의적 발상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지요. 생각이, 사상이, 정치적 입장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야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가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좌든 우든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모두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위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좌와 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름 핵심 멤버라고 생각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요구를 하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좌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것은 가운데 예수님의 왕좌가 있고 그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좌와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당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를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그 영광이 죽어야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복음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부활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은 싫어하고 부활만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영광을 구하지만 그 영광 이전에 너희가 거쳐야 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어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가야 합니다.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의 죽음도 우리가 거쳐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거쳐갈 때,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의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의 중심이 나라면 그것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개인적 신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념은 정치적인 것에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과학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세계관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신념으로 바탕으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념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와 대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강아지, 개의 행동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쉬운 예가 있을까 싶어서 강아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곧 8살이 되는 하얀색 말티즈 개가 있습니다. 7파운드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개입니다. 이 개가 2달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름은 둘리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둘리는 저희 식구들을 보면 항상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쁘다고 만져주면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눕습니다.
그러면 저는 둘리의 배를 쓸어주면서 더 이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강아지 둘리는 왜 자신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약점인 배를 저에게 보이고 만져달라고 누울까요? 그것은 저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신의 약점인 배를 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를 믿기 때문입니다. 둘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져주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믿기 때문이죠. 교회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은 상대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요? 내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지요.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믿기에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마실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념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심이지만 믿음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좌파, 우파를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지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좌파해라, 너는 이제 우파해라 이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신념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선택한 신념입니다. 정치적 신념을 신앙의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적 신념이 서로 달라도 사회적 이념을 서로 달리해도 과학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자리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념을 믿음과 혼동하여서 내 신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신념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고 오해된 신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갈라지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 분개하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예수님께 요구했는지를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것은 자신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지나가야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모른 채 자신들의 자리를 바랬던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자신들이 좌우를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원했기에 그 위치를 바랬던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갈라지는 것이었고 편가르는 것이었고 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고 10대 2의 편가름이 벌어졌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분열과 편가름과 분개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면, 나와 신념이 다르면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따라서 상대방은 개조의 대상, 고쳐져야 하는 대상, 회개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다고 폄하하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옳다고, 나와 다른 사람은 이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마음의 심판대에 세워서 정죄합니다. 분열과 편가름과 분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신념의 무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중심인 신념, 내 생각과 내 가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신념 말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이 신념 때문에, 나 중심의 신념 때문에 가족 간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폄하하고 정죄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 신념을 믿음과 혼동할 때 교회에서도 편가름과 폄하와 정죄와 분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분열과 편가름의 현상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면 내가 섬기고 내가 베푸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나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 사고와 가치 판단으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두 명으로 인해 제자들 가운데 편가름과 분열과 분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과 가치 판단을 달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우쪽에 있는 사람은 좌쪽에 있는 사람을,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내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작에 할 수 있었겠지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념도, 다른 태도도, 다른 문화도,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신념이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신념이 사랑보다 앞서면 갈라집니다. 신념이 사랑보다 앞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앞서면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품어서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은 예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얼마나 다양한 신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사고와 가치 판단으로 아픔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자식들이 나와 생각이 달라도, 형제, 자매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 대신에 정죄함이 있고 판단이 있고 분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러 오셨는데 그 값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몰랐던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었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좌우가 웬 말입니까? 좌파이고 우파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의는 또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불의를 밝히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가요? 좌우를 나누는 것이, 그리고 한쪽 진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멀리 하셨습니다. 왼쪽의 자리에 있던 오른쪽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의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십자가일 뿐입니다. 믿음은 개인적 신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편가름이나 분개함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편인가 상대편인가도 분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가치 판단과 신념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직 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십시오. 그분도 위파입니다.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파, 믿음파, 사랑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의 결실이, 사랑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와시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로서 서로 섬기는 사랑이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해 드립니다.